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로 15절 그리고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로 15절
38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3장 14절로 15절, 38절로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이 웨이가 아닌 주님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이야 라고 말입니다. 참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멋진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근데 그 노래의 가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걸었네. 후회는 단지 몇 가지 뿐이지 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스스로 결정하고 또 자랑스럽게 걸었다라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묘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런 삶이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시나트라라는 사람은 그러면 마이웨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명성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각종 폭력과 스캔들, 또 인간관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범죄 조직과의 그 연관성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결국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나만의 길은 자유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외롭고 불안정한 길로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뜻대로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뜻이 가장 좋은 거야. 너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참된 생명과 평안을 주는 길이니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3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직무와 사명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러면 민수기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로 15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 이후의 말씀들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레위 자손의 직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로 15절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와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지파들을 계수하고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있죠.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남자들,
곧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지만 오늘 레위 지파는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시냐면 바로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에게 각각 다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덮개와 회막문을 관리하게 하셨고, 또 고핫 자손은 언약궤와 제단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과 또 구조물을 맡기게 하셨죠.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이들이 각각 다른 일을 맡아 행하고 있지만 모든 직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르손이 덮개를 덮지 않으면 고핫이 성소의 기구를 제자리에 둘 수 없고요. 무라리가 구조물을 세우지 않으면 성막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 또 회막을 온전하게 또 관리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들이 함께 협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와 협력 속에서 연합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설교하는 목사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며 또 아이들을 돌보는 모든 일이 없다면 이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이것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성막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그 성막을 지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38절 39절 말씀을 볼까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38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가족들, 제사장 가족들이 성막의 동쪽 해가 뜨는 방향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좀 특별합니다. 성막의 입구이자 백성들이 진행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즉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자리,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리가 바로 이 동쪽 자리였던 것이죠. 이것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지고 눈물 흘리며 백성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섬기는 자리였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무거운 책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뢰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라면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곳에 그들을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모세이고 또 누군가에게 아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보하고 섬기고 책임지고 기도하며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진 것을 믿으십니까? 부모는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의 상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동료의 삶을 지키고 책임져주는 리더인 것이죠. 교회의 리더는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까지 책임져야 돼?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도 내가 너한테 맡긴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이웨이를 외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 라고 외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민수기 3장 말씀에서 게르손, 고앗, 무라리에게 주신 사명처럼 또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책임은 그들만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길을 너는 갈 수 있겠니?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그 길은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이웨이를 내려놓고 오늘부터 다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상급을 얻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맡겨주실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펼쳐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랑하는 영혼들과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